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19장 1절로 38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오늘 본문인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악한 행동에 주목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이 아니라 롯과 그의 가족들이 보여준 태도에 주목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한마디로 하나같이 잘못된 것만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과 그의 가족들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첫째로 5절로 11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한 두 천사는 롯의 제안으로 롯의 집에 들어가서 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간 것을 알게 된 소돔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립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소돔 사람들에게 롯은 8절을 보시면 자기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그 두 딸과 성관계를 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롯의 태도를 가리켜서 천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을 희생하는 거룩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14절을 보면 롯의 두 딸은 이미 결혼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롯의 제안은 더더욱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롯이 제안한 꼼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바르게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꼼수를 써서라도 당장의 상황을 모면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이 평소 어떤 가치와 기준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의 가족들의 잘못된 선택은 바로 이런 근본적인 가치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12절로 16절입니다. 그렇게 롯이 잘못된 꼼수를 쓰면서까지 천사를 지키려고 했지만 이미 눈이 돌아간 소돔 사람들은 롯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제는 폭력적으로 자신들의 욕구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때 두 천사가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상황을 모면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자신들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롯은 재빨리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천사는 재촉하는데 롯은 지체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물쭈물거리면서 진짜로 성을 나가야 하나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4절을 보면 롯의 사회들은 천사가 한 말을 전하는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결단해야 할 때가 있고 고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강제로 롯의 가족의 손을 붙잡고 그 성에서 이끌어내서 성 밖에 두십니다. 16절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셋째는 17절로 29절입니다. 롯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내보낸 두 천사는 롯에게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8절로 20절을 보시면 롯은 자신이 도망가다가 죽을 것 같다면서 그 대신에 옆에 있는 소알성으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보다는 무엇이 자기에게 유리하고 무엇이 자기에게 더 좋아 보이는지 그 짧은 시간에도 생각하고 판단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기록이 26절에 등장합니다. 천사는 분명히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래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태도가 아닌 자신이 놓고 온 재산과 모든 것에 대한 미련으로 뒤를 돌아보는 롯의 아내의 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지 못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30절로 38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모습을 본 롯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알이 아닌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롯의 두 딸은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에 아버지와 동침하여 각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딸은 각각 아들을 낳는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두 민족인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거듭해서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롯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롯의 이런 결말은 이미 앞에서 징조가 보였습니다. 13장에서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이 주목한 것은 오로지 어디가 더 먹고 살기 좋은 곳이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아 보였던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어느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자신이 평상시 가지고 있는 가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이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롯과 같이 잘못된 믿음의 태도가 아닌 바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